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산림들 가운데 그늘이 지게 될 것이다. 즉 사막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면서 소만한 숲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빽빽한 백향목이 일어서고 백합화가 피고 거기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은 이사야 3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육이 메마른 이 땅에 강력한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34장은 에돔의 멸망, 에돔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의 멸망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까? 결국 3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5장에서 유다를, 즉 하나님의 임재로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변화시키면서 회복할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3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이런 회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5장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이런 형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는 포로 귀한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이방의 모든 불신 세계를 심판하시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모형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것을 2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일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각기 제길로 갔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기인 오순절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요엘이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까? 창세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했다. 자녀가 또 자녀를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낳으면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들을 아담은 끊임없이 그 다음 태어나는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고 우리 이것을 지켜야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들을 아담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다른 것은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라라고. 어쩌면 이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아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점점점 나누어야 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이 점점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 이걸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요약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즉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겠다. 아니,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 땅은 공허하고 폐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35장에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광야고 두 번째 단어는 메마름이고 세 번째 단어는 사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총체적인 부재,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는 완벽한 폐허여,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저주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이 새롭게 경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승냥이 눕던 이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놀라운 7절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다가올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6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사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시대의 유다는 어떤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을까? 폐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6장에는 뭐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악한 뿐임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악한 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다른 말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는 시대 유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악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 시대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벌할 것이다. 그 벌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 벌하는 하나님의 징조로 무엇을 사용하실 것인가? 내가 바벨론을 강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를 압제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는데 귀의 목적이 듣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은 깨닫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죠. 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죄가 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오늘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회복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될 건데, 첫 번째는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육적 눈이 열리는 동시에 영적 눈도 열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회복하는 그때에 육의 눈이 열리듯 영의 눈도 열려 이제 귀한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듣지 못한다, 귀머거리입니다. 근데 드디어 육의 귀가 치료되듯 영적인 귀도 치료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 무엇이 열렸을까요? 첫째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했고, 두 번째는 그 천상 회의에서 회의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려졌던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계, 저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 영계를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든 만물과 교통할 수 있는 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묵상할 때,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으로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귀는 있는데 영적인 음성, 만물의 음성, 자연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지가 되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 방황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세 가지를 그들은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5장 때가 되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눈이 회복되어집니다. 귀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장 6절은 이것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불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자가 아니고 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노루같이 뛸 것입니다. 급하고 빠르게 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는 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관심이 땅에 있었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한다. 무엇이 회복되고 열릴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배와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회복된 심령은 말 못하는 혀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그 삶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데 종류는 네 가지죠. 첫째, 이는 광야의 물이 솟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운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그곳에 이제 드디어 물이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무너지고 폐역하고 완전히 어둠으로 변했던 모든 질서가 파괴됐던 그 사막이 변하여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겁니다. 새롭게 꽃이 피어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더 이상 뜨거움의 해를 안 당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회복돼서 믿음으로 순전하게 반응할 겁니다. 어린아이 심정과 같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이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순전한 사람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요엘서 1장에 2장 28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요엘서 1장에는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나요? 메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사막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리니 새 포도주를 주리니 기름을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동일하게 해당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막이 변화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3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가 14절 일어나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엘의 선자가 예언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38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사막은 변화될 겁니다. 메마름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막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곳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고 그 시에 맞는 말씀을 인도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12제자는 실제로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메마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나갈 때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고 죽음에 내어져야 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험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 35장에 비밀스럽게 숨겨 놓았습니다. 이제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비밀들이 이사야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사야서 이제 35장, 36장, 이제 40장, 41장 읽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인의 심판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내용 역시 이스라엘 구속과 더불어 이방인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관심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아수르를, 블레셋을, 모압을, 다메섹을, 구스를, 애굽을, 두마를, 아라비아를, 그 다음에 셈나를,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쭉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8장부터 35장에 이르러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의 회복과 더불어 만유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28장부터 35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매 숨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36장을 묵상할 것입니다. 내일은 또 37장을 또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장은요, 먼저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이 세상이 변하여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함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하나님은 수많은 핍박과 고촉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자들, 곧 남은 자들로 상징되는 의로운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며, 상대적으로 강포와 포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심으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로운 통치인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과 평안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모든 결핍과 불안전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존재할까요? 풍요와 안전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과 6절은요,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것을 또다시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이 나다 라고 자기에게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 말씀이 너희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시는 가운데 16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시라고 한 이가 그인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물어보고 와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 4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는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하나님은 35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생겨서 여러분이 비밀한 것들을 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장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게 세 개가 되게 펴지기가 힘드네요.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여섯 번 읽고 일곱 번 읽고 그냥 본문만 계속 읽는 거예요. 저 처음에 한 번 읽잖아요. 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읽어도 여전히 막 세 번 읽어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묵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 읽고 땡, 두 번 읽고 땡, 한 단어 잡고 땡, 모르겠어요. 여러분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다 바쁘고 할 일 많지만 24시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서 곰탕은 무슨 맛이라고요? 진국, 그렇죠? 계속 우러내어야 돼. 우러내야 돼. 말씀을 우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러내시길.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얘기가 아닌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아까 모로코 봤잖아요. 아니 모로코 이 국왕 맞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에서 존재하는 게 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닫아버려요. 왜요? 위에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눈을 뜨면 안 되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다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머 그래? 어머 그래? 그래가 나중에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이 민중의 분기, 민중이 깨어나면 통치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무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간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진국. 다 우러났을까요? 그 말씀 벌써 버렸어요? 한번 읽고 넘어갔나요? 근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 건요 정말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읽은 방법보다 한 배 더 읽으셔야 돼요. 한 배. 한 5번 읽었으면 최소 10번이 한 번 읽었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읽어야 진짜 진국이 들어있어요. 전 이미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말씀이 주어지면 설교가 늘 3편씩 나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오늘도 1편, 2편밖에 못 해가지고 근데 또 있어요.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안에 진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진한 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한 번 우려내가지고 밥 말아 먹잖아요. 밍밍합니다. 근데도 묻죠. 여보 맛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안 줄까봐 맛있어 이래야 돼요. 2번 우리고 줬어요. 그때 또 물어봐요. 오늘 맛이 어때? 어제보다 좋은데? 어떻게 뭐 특별한 비법이 있어? 알면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야 진짜 뭔가 다른데? 어떻게 한 거야?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거 주는데 맛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여간 배로 더 읽고 배로 더 읽어서 말씀의 진국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오후에 나누려고 하는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 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내려놓고 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라고 해서 거기가 뭘까요? 광야, 메마른 땅, 바로 사막을 말합니다. 메말라 있어야 합니다. 사막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 길을 거룩한 길, 홀리 웨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이 대로를 여는 이곳에는 크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화,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통하여, 메마른 땅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였고 그 속에서 목마름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넘기면서 4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시작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인가요? 바로 잃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4장 3절 한 절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움이 났는가,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가지가 돋았는가.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메마른 땅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막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곳에 비를 줄 것입니다. 물을 줄 것입니다.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못이 되게 할 것입니다. 원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을 이사야 45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공의를 뿌릴 것이며. 비가 무슨 비라고요? 공의의 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뭘 뿌린다고요? 의를 부을 것이니. 구름이 뭘 내려요? 비를 내리죠. 근데 그 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의를 뿌리고 부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 때 뿌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한 차 보고 넘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아무리 줘도 사단에게 빼앗길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45장 8절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들을 때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죄가 가득 채워졌다, 나는 이제는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유다를 회복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를 뿌릴 것입니다. 공의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려지면 땅이요 열려서 무엇을 싹트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누굴까요? 구루터기 남은 자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8절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8절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연단했다는 겁니다. 그럼 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을 통하여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10절 이는 그들의 궁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장 1절 한 절 더 봅니다. 오호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있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내가 흐르게 할 거예요. 강이 나게 할 거예요. 못이 되게 할 거예요. 원천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사야 35장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잠잠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것처럼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압제를 당하도 고난을 당하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오셔서 강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원천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못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의의 비를 그에게 공급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름, 사막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5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할까?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마름이요. 목마름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요. 하나님을 찾는 거요.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나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 법석이 나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잡고 있는 이 하나의 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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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건 꼭 잡고 있으세요. 막 지랄을 해도 이건 붙잡고 있어야 돼. 성질이 나도 이건 하나 붙잡고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닫지 마세요. 마음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빛이 내게 올 수 있는, 은혜가 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약하다 할지라도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목마름이요. 목마름이요. 우리가 늘 화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늘 뿔따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늘 뭐 우리 삶이 폭풍이겠어요? 눈보라겠어요? 환란이겠어요? 겨울이겠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다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있네? 그래서 주님을 주야 하고 찾을 수 있는 이 줄, 예?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55장 1절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찾는 건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올리는 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누가 했나 누가 하지 않았나. 제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상품? 뭘 하고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 뭘 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 이거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달 동안 또 열심히 올리세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